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두일의 특별기도회 8째 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웨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이 아름다운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구원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끝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시고자 8장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7장 후반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디안 연합군에서 도망쳐 나온 두 방백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렙과 스앱을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여 그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기 지파보다 훨씬 작은 그런 므낫세 지파의 사람, 그 중에서도 기드온에게 모든 전쟁의 그런 승리의 영광을 이렇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그가 전쟁의 그런 승리의 영웅으로 이렇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러나 기드온은요,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절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껄끄러웠던 이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간 그런 미디안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추격을 합니다. 쫓아가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숫굿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떡덩이를 달라고 이렇게 그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숫굿 사람들이 떡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먹을 것을 부탁을 했지만 그들도 이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기드온이 화가 많이 나게 됐죠. 결국에 이렇게 피곤한 그런 몸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없이 끝까지 추격하여서 이 미디안의 두 방백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이는 것으로 이제 전쟁이 정말 끝이 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기드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육신의 어떤 그런 피곤함과
또 배고픔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의 그릇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이 전쟁의 끝을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전쟁을 마무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한 큰 용사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고 낙심에 빠질 만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은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멈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정말 상과 또한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그러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할 만하겠죠.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을 보면 참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는 절대로 너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기드온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위대한 또 하나님의 그런 사사로 여김 받을 수 있었겠죠.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왕으로 추대한다 할지라도 신약성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를 피하셨잖아요. 오로지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거죠. 기드온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를 요청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미디안 연합군에게서 빼앗은 금 귀고리를 자기에게 모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 사람들이요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는데 26절에 보니까 그 무게가 1700세겔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요 약 21kg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지금 시가로 본다면 약 13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요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의복 그리고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까지 모두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무엇을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읍에
그것을 두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금을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론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춤추며 경배하며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이 기드온이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던 이 에봇을 마음에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요.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요. 가나안 여인이었던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분명 기드온은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첩의 자식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라, 바로 기드온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의 첩이 기드온 몰래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또한 민족의 영웅으로 인정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지막이 그리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집의 올무가 되었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듯 이 첩을 통해 낳은 자식이 왕이 되지 못한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되려고 하다가 큰 화를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되는, 물론 이 막내인 요담이 살아남게 되지만은 어쨌든 완전히 가정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정말 민족의 영웅으로 인정받을 만한 큰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렇게 후회가 남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왕으로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요,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룟유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물질 때문에 또 이 권력 때문에 넘어지게 된 거죠.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그런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고 또 겸손히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하시는 일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영으로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내신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얻은 자리, 또 힘, 그 능력, 그것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공로를 이렇게 쌓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높여 드려야만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높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과 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시작과 끝이 되어져야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지도자든지 또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끝이 아름답고 끝까지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또한 성공하는 인생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기도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바 그가 주님이 주신 사명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기드온이 마지막에는 그의 욕심 때문에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고 또 백성들은 기드온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기회를 제공한 것처럼 또한 그가 첩을 통해 낳은 아비멜렉 그의 이름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성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 박수를 받을 때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말로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사오니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라고 고백한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